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에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동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영혼들하고 늘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감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분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될지 조금 더 쉽게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창가에 혹시 이마가 훤하게 보이는 사람 보이십니까? 저 형제가 나이가 꽤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저 마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열심이어서 제가 저 형제가 자기 마을에서 지금 4시간을 걸어서 저까지 왔거든요. 지금 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까지. 그래서 저희 형제가 혼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열심인 것을 보면서 저 형제를 훈련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그곳에 주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집중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저 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성도들이 35명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 산지 지형을 보시면 경운기로 자재를 날라야 되는데 그 경운기가 다니는 길 자체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바위들이 이렇게 길 한 중앙에 바위가 이렇게 솟아나와 있고 그 바위를 피하면 그 다음 바위가 솟아나와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는 낭떠러지 길들이죠.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이 바위들을 잘 피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저 형제가 본인이 이 마을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 위험한 경운기 운전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키가 이렇게 제 가슴 정도 머리 꼭대기 서면 이 정도 와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 경운기를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는데 경운기에 이 바위가 받치면은 그걸 온몸으로 버텨서 돌리고 온몸으로 버텨서 돌려야 되는데 이 길이 커브로 꼭 꺾여서 올라가는 길에서 바퀴를 한번 바위가 땅 때리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거리다가 경운기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운기가 굴러 떨어졌는데 경운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분리가 됐어요. 그 중간을 이으는 파이프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이 제자가 먼저 굴러 떨어져 쓰러져 있는 위로 경운기 엔진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 오면서 그 뚫어진 부분이 뇌를 뚫고 들어왔어요.
뇌를 뚫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뇌가 거의 저희들 느낌으로는 거의 8, 90%는 뇌가 다 흘러나와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놓고서 병원으로 싣고 간다 해도 가는 동안에 고통만 더할 뿐이지 어떤 의미도 없어서 그 형제를 그대로 방 안에다가 모셔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고통 없이 안아주세요.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모든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고통 없이 편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갔습니다. 뇌가 흐르는 순간부터 의식이 없었고 편안하게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누구보다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제일 먼저 데려가셨을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봐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맨 먼저 나서서 예수를 믿고 앞장서서 일하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공격을 하기 시작해 왔습니다. 제자들을 그 마을 입구에다 배치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삭질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 마을에. 그런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 몰려가지고 이 마을에 더 이상 예배당도 못 짓고 더 이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을 하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부활을 기다리는 찬양 소리, 이런 찬양 소리들이 퍼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의 딸이 둘이 있는데 시집을 갔어요. 거기는 결혼을 17살 정도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시집을 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자기들은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앞장서서 예수를 믿고 앞장서서 일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돌아가셨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발악을 했는데 장례 가운데 이 딸이 찾아와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시신을 앞에 놓고 이 자매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내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과 여기 제자분들의 얘기와 표정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네, 오늘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를 해서 앉으면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자라고 찬송을 하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또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 아버지 영광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헌신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딸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 두 딸이 남아 계신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 예배당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이대로면 예배당 공사는 끝인데 우리 가정이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예배당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딸이 저렇게 예배당이 완공이 됐는데 예배당이 완공되고 예배당 공사장에 나와서 엄마하고 딸 둘이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예배당을 완공시켜 놓고 예배당 완공된 날, 입당 예배 날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은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아버지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하고 달라요. 내가 희생해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가 풍성해지고 내 계획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라는 그림을 우리는 흔히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 제자를 불러서 계획했었던 거하고 정반대로 저 제자를 쓰셨어요. 놀랍게도 저 마을은 저 제자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저 땅을 다지셨고 그리고 저 예배당 안에서 지금도 아름다운 찬양이 주의 복음이 여전히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저 사람을 불러서 남들보다 잘되게 하시고 마을에서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저 형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복음을 전해놓은 가장 많이 모이는 마을에 52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을에 이 한종 마을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절벽으로 올라가가지고 고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시장을 보고 뭔가 팔거나 닭이라도 갖다 팔고 염소라도 갖다 팔고 뭔가 사오려면 이 한종 마을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한종 마을에서 어느 날 마을마다 각출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그 험하던 비포장길을 시멘트 포장길로 쫙 깔았어요.
시멘트 포장기를 쫙 깐 다음에 절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그 중간을 딱 바위들을 굴려가고 탁 막아놓고 산 위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도로를 쓸 수 없다. 이유는 이 도로를 쓰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돈을 걷어서 이 도로로 수리를 해야 될 텐데 너희는 그 돈을 낼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자급자족 사회이다 보니까 그럴 형편도 안 되니까 이 도로를 쓰지 말아라 라고 통보를 했어요. 제자가 그 한족 대표의 연락을 받고 나서 화가 이만큼이 났어요. 우리가 차를 갖고 다녀서 도로가 망가지냐, 우리가 경운기를 갖고 다녀서 도로가 망가지면 우리가 쓰면 얼마나 쓰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려고 그 다음날 마을에 내려가서 한족 대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족 대표가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너희는 앞으로도 거둘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우리가 도와달란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쪽 산을 넘어서 시장을 갈 거면 4시간이 걸린다. 여기를 갈 거면 여기는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쪽에 가는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2배로 길이 멀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곳으로 가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가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바탕 뿜으려고 확 하는 순간에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났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본인이 저한테 그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순간에 제가 했던 설교가 생각났다라는 게 너무도 원망스러웠답니다. 뿜어야 되는데 뿜으려고 자기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딱 뿜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얼굴은 이미 화가 나 있고 거둘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화나는 얼굴 그대로 뿜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뿜었는데? 그랬더니 당신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화나는 얼굴로 이가 이렇게 굳은 얼굴로 화를 내는 모양 그대로 말만 바꿔갖고 당신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 길 안 써도 괜찮으니까 우리 먼 데로 돌아다니겠다. 그러고서 올라갔답니다. 그 다음날 한족 대표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너희들 내일부터 이 도로 써도 된다. 오늘부터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굴려서 막아놨던 바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 이거 치우려면 하루 걸리니까 내일부터 이 도로 써라. 그 제자가 저에게 간증하면서 그날 제가 화를 뿜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은 비록 화난 얼굴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가감하죠.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많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방향을 돌리죠. 근데 그 순수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그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된다니까 저 제자가 그 작은 등치에 그 위험한 곳에 자재를 싣고 오르다가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마을을 그 피로 사셔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완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지역입니다.
또 다른 지역의 예배당입니다. 16개 예배당을 짓고 완공을 했는데 사연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저렇게 예배당을 완공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중국에 있는 제 수양딸입니다. 이 아이는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제자가 사역했던 그 마을입니다. 이런 또 다른 곳의 마을입니다. 이 사진은 저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첫 번째 순교했었던 제자가 남겨놓고 간 아이입니다. 제 가슴에 박혀 있는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려고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가 원하고 원했던 게 뭐냐면 낫는 것이었죠. 물이 동하면 천사가 한번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소원은 낫는 것인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을 터인데 이 38년 된 병자를 누가 물이 동하면 넣어주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조금이라도 더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파 죽겠어서 병원 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는데 의사가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답변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 연못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이 뜻이 아닙니까? 이 환자가 알고 있는 평생에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 하니까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저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삽니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저를 고치소서,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더 이상 연못이 동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가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넷이서 들어가고 옮겨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저한테 좀 붙여주세요.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 한 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될 비용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찾아요. 그게 우리 속에 머릿속에 평생 동안 꿈꿔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숫자가 많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돈이 많아야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62개 마을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6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와, 돈이 많으셨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을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저런 일을 하고 손에다 돈을 쥐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야 될 때가 되면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뒤쪽에서 연락을 해오게 하세요. 누군가 건축 원금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예배당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축을 하라고 사인을 보내시기 시작하셨구나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그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건축원금을 다 채우셔서 예배당을 완공하시는데 그게 16번째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배당만 짓는데 돈이 들어갈까요? 마을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안 씻고 삽니다. 안 씻고 안 감고 6개월 동안 머리 안 감고 머리를 또아리 틀어서 이 종아리까지 내려간 머리를 위에다가 또아리 틀어서 머리를 이고 다니는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심각한 병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물공사하는 비용이 어떤 마을은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어떤 마을은 한 5천만 원 들어가고 비교적 밑에 계곡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곳은 대략 한 2천만 원이면 공사가 되기도 합니다. 62개 마을에 물 공급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계산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계산이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저기 연못에 물이 동하면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머릿속에 계산이 뭐죠? 주님이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동할 때 제일 먼저 나를 넣어주면 내가 가서 낫겠습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면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터인데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것만 예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머릿속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질문하셨을까요? 그냥 딱 붙들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바보같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왜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이 알고 싶었고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끄집어내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라는 동사를 맨 먼저 쓰셨어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동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사의 속에 타동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너 혼자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일어나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사로 보고 걸어나오라 하신 겁니까? 아니죠. 나사로 보고 걸어 나오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은 너가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었고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뭐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나에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분이 모든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 머릿속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부르시려고 하시는데 그 머릿속에 계산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지금?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혼자는 못 가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서 들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머릿속이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다른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하신 거 아닙니다.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일어나고 싶은 마음만 먹으면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어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쓰시든, 그분이 나를 순교하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시든, 그것은 그분이 계획하실 나름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내 경험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수가 많다고 큰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큰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일어서시면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떠하든, 시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일어나셔서 그분만 붙드십시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쓰셔서 이 땅 위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